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혁이죠, 개혁. 정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공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참 세상에 유혹이 많죠.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시켜가야 됩니다. 개혁. 바꿔가야 되죠. 이제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지나고 보면 또 부족함이 보이고, 또 내가 세상을 바라봤구나, 하나님보다.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524장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찬양하십시다.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북한에 관해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우리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가 북한 영주자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이분들을 정치범으로 규정해서 빨리 석방해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 억류된 김종훈 목사를 비롯해가지고 김국기, 최충길 씨 등 기독교 선교사 3명과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 국적자가 된 김원호 씨 등 6명이 억류가 돼 있어요. 2013년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억류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이제 지금 해가 바뀌었잖아요. 지난해 10월에 통일부 장관으로 서는 처음으로 억류자 가족을 면담했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데 그 가족을 만나주지 않은 겁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부 뭐 하는 정부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지금 잡혀서 부당하게 거기서 언급돼 있으면 일단 가족들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권영세 그 통일부 장관이 그 가족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국제적인 노력도 해줬어요. 이 사람들이, 이 가족들이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앞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의 틀에서도 억류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인 국가의 이렇게 말하자면 업무죠 이게. 근데 이 상식을 전부 우리가 물리쳐버리고 이상하게 나라를 운영했던 것이 바로 지난 정부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책임 규명을 촉진하기 위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국기 목사를 비롯한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가 됐었는데 이분이 자기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경험한 바로. 왜냐하면은 북한에 있을 때 보니까 바깥의 동향을 굉장히 예민하게 주시를 한다는 거예요. 북한 당국이. 그래서 밖에서 강하게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고 밖에서 잠잠하면 괜찮은 것보다 하고 그냥 가둬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핍박하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이 사람들을 협박 안 시켜도 되겠네 생각을 한 거죠. 뭐 신경 안 쓰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근데 임현수 목사는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이 사람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캐나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민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자기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에 있을 때 얼마나 캐나다가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북한에다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석방시켜라. 미국계 한국인들도 그때 트럼프 때도 막 강력하게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어야 북한에서 석방될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 신경 안 쓰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지금 바꿔가지고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임현수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강하게 하면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거 저들이. 내비두면은 지들 만들어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식량난에 집 팔고 산으로 들어갔던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양강도 풍서군 그 근처에서 그랬는데 40대 최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 동네에서 살면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인민반에 의해서 자꾸 간섭받아야 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많고 또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아예 집을 팔아버리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산으로 들어가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무하러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길 어귀에다가 천막을 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무 하려고 그 산에 올라가다가 그 집이 있으니까 이제 물 한 잔 얻어 먹으려고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입에 막 거품이 막 물려 있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신고해가지고 군 안전부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니까 일산화탄소에 사망했어요. 중독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산 생활 중에서 이제 환기를 제대로 못 시키고 추우니까 안에서 뭘 뗐겠죠. 그 가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제 중독이 돼버린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연탄 뗄 때는 연탄 중독 가스 먹고 많이 쓰러졌잖아요.
저도 기억이 있습니다. 몽롱해가지고 쓰러졌던. 그래갖고 막 뭐 먹죠? 그 김치국 먹죠? 김치, 어? 물김치 막, 어? 그거 막 차가운 거, 그 얼음 막 깨가지고 거의 얼리다시피 했던 밖에 놔두면 멀잖아요. 그거 막 마시고 해가지고 좀 괜찮아졌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산에 들어가서 이런 이제 뭐 이렇게 난방한다고 뭐 하다가 그 가스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일가족이 다 사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 주택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동네에 살 수가 없으니까 산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후에 집을 팔고 산 생활에 뛰어드는 주민들이 늘어났대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은 직장이나 인민반의 통제와 단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식량 문제 해결하고 사회적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산을 일구면서 거기서 밭을 일궈서 그렇게 먹고 살려고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정말 이런 백성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핵무기만 그렇게 개발하고 큰소리치고, 이번에는 또 김정은이가 그랬죠. 핵무기를 무제한으로 만들어버리라.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오픈도어즈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데, 북한이 기독교 박해국 또다시 1위로 오명을 썼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하교회는 4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3년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에서 북한이 다시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정말 이게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런데 북한 내 기독교 인구수는 인구의 1.5%, 40만 명 정도의 지하교인이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앞으로 이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희망이 있습니다. 그죠? 소망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신음소리, 지금 정말 그 고통의 신음소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까? 예?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 빨리 해방될 수 있도록, 이 압제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 보면은 신앙생활 여부를 감시하는 첩자가 어디에나 있어. 이게 하여튼 어디서 뭐 예배드린다, 뭐 예수님 찾는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고발해버리는 첩자들이 숨어 있고, 또 적발된다. 그러면 적발됐다 하면은 뭐예요? 처형이나 강제노동 수용소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심각한 범죄로 가혹한 처벌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523장. 하나는 복 생각을 보면서 언제도
거의 10년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불어 그곳에
되어서 아버지 생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나머지 우리가 세 명과 당분의 세 명 모두 내 땅에 이르는 강국교와 가족의 품으로 넘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상국의 성공에 합심하여 안전히 주거하게 하시고 남한 정부가 민주가 있는 우리나라처럼 장미 없는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의 모든 장국들의 본국 수원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와 협력해서 정신 노출을 채우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상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북한자와 생명을 구원한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치만 십자가와 공감하고 주의 삶을 공감하고 있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과 추운 겨울을 잘 지날 수 있도록 이들의 눈을 채우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고통받는 바로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주민들의 스스로를 살리지 않는 길성길과 상대에서 제체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존중하고 주민들의 일용할 양식과 민생을 주어서로 들고 국가 지도자들과 청문이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시고 북한 땅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함께하는 지금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몸을 가졌으며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김수일과 우상하고 일체를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각종 고문과 공격처에 받아가고 있는 정치범 수용자의 수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확률을 해야 되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신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정치범 수용자와 인체로서 갇힌 자들이 모두 해방되게 해주옵소서. 북한 성도들에게 혼란을 이길 수 있는 천국 같은 믿음을 하여 주시옵시고 지하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가 주어지는 큰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수님의 수는 복음통일도 속히 이루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기독교 탄압 실태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종교와의 자유와 인권 권리를 공부하고 강대하게 된 참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속히 주어지고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원하는 능력으로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바람 그리스도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행하여 주시어서 저 북한 땅에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하옵소서. 아버지 동사하고 아사하고 지금 아버지 가스 중독되어서 죽어가는 저 백성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바르게 정책을 펼침으로 북한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 통일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우리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제가 그 HDI 그걸로 바꿔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퀴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더욱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 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 훈계입니다. 네. 학생들은 미래 주인공. 네, 방금 보셨듯이 정말 아이들이 저렇게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근데 왜 부모들이 잘 모르냐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책을 갖고 다녔잖아요. 책 보라는 것도 있고 가방도 있었는데 요즘은요 우리 애들도 보면은 집에 학교 책을 안 갖고 와요. 책 어디냐 그러면 학교에 다 자기 책을 넣을 수 있는 그 장사가 다 있어요. 책꽂이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책을 다 넣어놓고 다녀 그냥.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어떤 사진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발견한 학부모들이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오늘 나온 것처럼 성적인 부분이나 또 종교적인 부분이나 또 세계사적인 부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슬람이나 성적 자유와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고 우리 기독교 일제시대 이후로 독립운동에서부터 지금 근대화를 이끌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엄청 컸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우리 새마을운동 할 때 그 새마을 노래 있잖아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새벽종 어디서 울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울렸나요? 마을회관에서 울렸어요? 교회에서 울렸다. 교회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예? 그 우리 근대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게 된 그 근간에는 기독교의 역할 엄청나게 큽니다. 이거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교과서 다 빼버렸다는 거죠. 아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독립운동할 때 참관 그 종교단체를 물어볼 때 기독교는 사지선다의 그 선택형의 번호에도 없어요. 아예 넣지도 않아요. 세 개만 종교를 딱 넣어놨잖아요. 천도교, 뭐 불교 이런 것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교과서를 그 편집하고 이렇게 만드는 그 교육부의 그 사상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이 정체예요, 정체 이게. 근데도 이 전라도 사람들 이번에 보니까 이재명이 이번에 온다고
시청에다가 이재명 대표 뭐 익산 방문을 환영합니다. 시청에다 플래카드 크게 붙여놓고 전부 나와서 도열에 서가지고 이재명이를 이렇게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네? 익산도요.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거기도 많아요. 군산도 많지만 익산도 많습니다. 교회가 다 뭐 하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 아마 정원율인가 그 사람 그 익산 시장도 아마 기독교인일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강임준이 이 사람이 뭐예요? 그 뭐 어디 집사라거든요. 안수 집사. 그런데 이 정체를 모르는 거죠. 이런 걸 가르쳐도 전혀 뭐 괜찮다. 만세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참 너무나 아직도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남도가 깨어나야 돼요. 호남 사람들이 이런 정체를 바로 알고 교회가 깨어나서 이걸 지적하고 정말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퇴출시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4번 우리 기도문 보십시다. 여기도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문재인 정부 때 공자학원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좀 전 세계적으로 공자학원을 다 없애고 있습니다. 퇴출시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근데요, 몰라서 그랬는가? 아니에요. 공자학원의 체제선전 의혹을 파악하고도 방치하고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태조사해서 알았는데도 좋지도 않았고. 이 공자학원이라는 게 뭐냐면요, 공산당 이념을 선전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자학원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서울에서도 막 보냈어요. 애들을 거기 가면 좋은 거 배운다고. 근데 중국 공산당원 작가의 작품이 있어요. 그 책자가. 그걸 이제 교과서로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공산당 선전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알았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13개, 23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공자학원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였는지 아시아 최다예요. 아시아의 지역에서 최고로 공자학원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이.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회주의 창시 아까도 나왔죠. 마르크스를 찬양합니다. 그래갖고 그런 이런 표현들이 막 많이 나와 있고 공산주의를 말하자면 선전하는 미화시키는 그러한 내용들로 꽉 차 있는데 거기에다 우리 아이들을 보내서 가르치는 그런 학원을 더 늘리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오히려 학원을 하나 늘렸다. 이거는 뭐예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정체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자입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나가서 어떻게 할 힘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냥 피 터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일꾼들 딱 세워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지상파가 신성모독 동성애 찬양 이게 눈 감아서 MBC가 지금 그것을 지금 용납하고 허용해가지고 원래 방송 불가 처분을 내렸었는데 다시 바꿔가지고 방송 적합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 빨간색 보세요. 난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됐어. 내 주께서 정했어.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예수야. 예수. 지저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최초 동성애 보이그룹을 표방한 가수 라이오네시스라는 애들이 지금 이 노래를 발표를 했답니다. 제목이 뭐냐면 It's okay to be me. 이게 뭐냐면 내가 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오케이야. 아무 상관없어. 괜찮은 거야. 이거예요. 아무런 제재도 받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성경의 교리를 완전히 지금 모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게이로 설계가 됐대요. 주께서 정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는 걸로 치면 내 맞선임은 지저스, 예수야. 예수님하고 맞선다는 얘기죠. 맞대미 할 수 있다. 이런 노래를 문화방송 MBC에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규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교계가 일어나서 수도권에서 지금 그런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거 반드시 막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서 이러한 세력들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아랍에미리트 UAE죠. 한국에 40조 원 투자 결정 13개 MOU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아니 40억도 아니고 40조 원을 투자한다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렇게 돌아온 대통령한테 무슨 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니까 그렇게 배 아픈가? 이거 우리 국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면은 저 사람들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냥 이상한 참 족속들 아니고 그게 기생충이죠, 기생충.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으로 많은 경제적 성과를 얻었지만 이 경제적 성과가 화가 되지 않고 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 이슬람권이잖아요. 네? 아까 이슬람 얘기도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슬람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꽉 차 있잖아요. 거기가 살만한 동네입니까? 얼마나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살육이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도. 네? 다 못 빼서 막 죽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평화의 종교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애들한테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슬람이 이제 이런 경제 붐을 타고 들어올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슬람 세력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아시아를 이슬람화하는 교두보로 삼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신을 잘 경계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분명히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중동 선교의 붐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에게 속아서 다 망하면 안 되죠. 우리 찬양하고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중동의 부끄러움을